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6장부터 시작한 노아의 이야기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노아의 이야기는요, 굉장히 이제 아름다운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제 방주를 짓고 그 방주가 이제 1년간의 그런 대홍수 심판을 무사히 잘 넘기고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징표로 무지개를 이제 징표로 삼으시면서 이제 아름다운 스토리로 이제 마무리가 된 듯 하게 됩니다. 아마 영화를 좀 만약에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이 영화가 이제 마지막에 무지개가 쫙 떠오르면서 화려한 오케스트라가 쫙 퍼져나가면서 이렇게 The End 이렇게 되면은 좀 스토리가 멋있을 것 같은데 성경의 이야기는 그렇게 아름답게 끝나지는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노아의 이야기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게 되냐면 노아의 실수 그리고 그 실수로 인한 아들 가운데 함의 범죄하는 이야기로 이 노아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이제 포도나무 농사를 이제 짓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포도를 수확하는 거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게 되는데 그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노아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이제 옷을 다 벗고 장막에 누워 있는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이제 아들들이 보면서 엇갈린 반응들을 보이게 됩니다. 먼저 22절 한번 보시면요, 장막에 벗은 채로 누워 있는 노아를 처음 본 것은 누구냐면 함입니다. 함. 근데 함이 어떻게 돼 있다라고 22절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면은 셈과 야벳은 그 함의 이야기를 듣고 옷을 가져다가 자기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해서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었고 함과 달리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이제 노아는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술이 깨어서 뒤늦게 이 함의 행동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한번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네,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함의 행동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노아가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 하면은 가나안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가나안은 또한 뭐예요?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26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셈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스토리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이제 함의 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이렇게 본문을 딱 읽으시면은 함의 죄가 무엇이라고 딱 생각하게 되십니까? 어렵지 않은 질문입니다. 그 본문을 보면은 함의 죄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지 않고 그것을 떠버린 데에 함의 죄가 있다라고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 노아가 깨어나서 이제 함의 행동에 대해서 한 25절부터의 말이 없었다라고 하면, 24절부터의 말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23절에서 딱 끝나버렸다라고 하면 이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함의 죄는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지 않고 떠벌린 것이 죄이다. 이렇게 딱 쉽게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좀 어렵게 되는 데에는 이제 25절부터 좀 전에 읽은 노아의 말 속에서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함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노아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나안은 누구냐? 10장 6절에 보면요, 함의 족보가 이제 10장에 쭉 함, 셈, 야벳의 족보가 쭉 나오게 되는데 10장 6절에 보면은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가나안은 누구냐 하면은 함의 아들인 것이에요. 네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나안인 것이죠. 그러니까 함이 잘못을 했는데 노아가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함의 아들인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가나안은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노아는 함이 아닌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특별히 가나안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가 이제 이 본문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해석하기 어려운 몇몇 본문이 있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도대체 함의 죄가 무엇이길래 단순히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낸 것이 죄라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들인 가나안과 그 후손이 저주를 받게 된다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잘못은 했죠, 함이. 근데 그 잘못한 거에 비해서 받게 되는 형벌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너무 과한 거예요, 과한 거. 예. 그리고 뭐 가나안은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본문 해석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학자들은 함이 단순히 아버지의 수치를 떠벌린 것 이상의 무슨 잘못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이제 함의 죄를 다른 각도에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학자들이 단순히 아버지의 치부를 알린 것 이상의 함의 죄가 있지 않은가라고 하면서 본문을 다시 주목하게 된 것이 어디냐면은 22절에 보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라고 하는 표현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하체를 보았다라고 하는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냥 문자 그대로 to see the nakedness, 이렇게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았다, 이런 그냥 봤다, just see 했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체를 보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수거적인 표현 속에서 성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말 중에 하체를 보았다라고 하는 말은 성적인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수거적인 표현들이 있어요. 그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 이제 구절이 어디냐면은 레위기 20장 17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레위기 20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네, 20장 17절에 보면은 여자의 하체를 보고 남자의 하체를 봤다라고 하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게 단순히 본 것이 아니라 17절 후반부에 보면은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다라고 하면서 그 보았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성적인 그런 범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20장 17절에 보면은 하체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고 히브리어 말 속에도 수거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학자들은 9장 22절도 함이 아버지 하체를 보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냥 just to see 한 것이 아니라 어떻다라는 거예요? 성적인 행위가 거기에 있었다. 아버지와 아버지를 동성애적인 어떤 그런 행위가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동성애적인 끔찍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의 아들인 가나안과 그의 후손들이 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레위기 20장에서는 to see the nakedness라고 하는 거를 성적인 그런 범죄라고 보는 게 맞지만 9장에서는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함이 아버지를 그렇게 성적인 어떤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 하면 나와서 그걸 떠들겠습니까? 함이? 네, 그죠? 그럼 죄를 저질렀는데 나와가지고
아버지가 옷을 벗고 있다라고 떠들 형제들에게 말했을 리도 없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이야기를 들은 형제들이 조용히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가 깨지도 않을 정도 조용히 가서 그냥 살며시 그 하체를 덮어주는 일들도 있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을 레위기 20장에 있는 것과 비교해가지고 어떤 성적인 범죄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함해죄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키워드가 되는 것이 23절입니다. 한번 23절을 한번 보시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네, 셈과 야벳이 함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옷을 가졌는데 옷이 어디 있었을까요? 장막 밖에 있었어요. 장막 밖에 있는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말 번역은 그냥 옷을 가져다가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여기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제 영어도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정관사, 부정관사. 우리나라 말은 그런 게 없으니까 저도 영어 하면서 가장 헷갈리는 게 정관사를 어디다 붙여야 되는지, 부정관사를 어디다 붙여야 되는지 이런 게 제일 어려운데, 보면은 뭐예요? 히브리어에도 정관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정확하게 번역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면은 셈과 야벳이 그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쳐 장막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정관사가 붙은 그 옷은 누구의 옷일까요? 노아의 옷인 것이에요. 노아의 옷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장막 밖에 있는데, 장막 밖에 있는 노아의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질 쳐서 장막 안으로 셈과 야벳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뭐가 이상하냐? 옷이 여러 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현대사회에서는 뭐 옷이 여러 벌 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옷은. 그렇지만 고대사회에서는 옷이 여러 벌 갖고 있는 사람은 귀족들밖에 없었어요.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옷이 여러 벌, 옷은 뭐냐면은 지금도 좀 그렇지만 뭐 고대 사회에서는 특별히 뭐 불과 1, 200년 전만 해도 옷은 바로 신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벌 입는 것은 귀족밖에 없었죠. 그리고 노아가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대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문명이 사라지고 새롭게 문명이 시작될 찰나의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노아가 옷을 여러 벌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에게도 뭐예요? 옷은 하나예요. 그런데 그 옷이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장막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 밖에 놓여진 노아의 옷을 셈과 야벳이 가져다가 장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덮어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노아는 장막 안에서 옷을 벗고 누워 있는데 노아의 옷은 장막 밖에 있을 가능성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은 노아가 밖에서 포도주를 마셨는데 술에 취했어요. 그래서 밖에서 옷을 벗은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잠은 집에 가서 자야지. 그러면서 벗은 채로 장막 안으로 걸어 들어가가지고 잠자리에 누워 자게 된 거예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요? 벗은 노아는 장막 안에 있지만 옷은 밖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뭘까요? 노아가 장막 안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가지고 옷을 벗고 장막 안에서 뻗은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장막 안에 있는 노아의 옷을 가져다가 장막 밖으로 가지고 왔고 그 장막 밖에 있는 노아의 옷을 셈과 야벳이 다시 가지고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 뭐가 더 설득력 있게 들리시게 됩니까? 술을 드셔보시고 취하신 경험이 우리 성도님들은 없을 거라고 저는 믿는데, 저도 없지만 술을 취해가지고 인사불성이 될 정도면요, 옷을 벗은 상태에서 그래도 잠은 집에 들어가 자야지 그러고 들어가는 경우가 없어요. 제 친구 중에서도 어느 날 술 취해가지고 자기는 집에 와가지고 이불 다 깔고 다 잠옷으로 가려고 누워서 잤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아파트 복도에서 자고 있었다고. 제 친구 중에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복도에서 자기 먼저 이불 깔고 옷 갈아입고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했는데 밖에서 옷을 벗고 걸어 들어가서 안에 잠을 잤다? 이거는 이해하기 좀 힘들어요. 가장 가능성이 많은 건 뭘까요? 안에서 옷을 벗고 잤는 누군가가 그 옷을 취해가지고 밖으로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흐름상 노아의 옷을 장막 안에 있던 것을 취하여서 밖으로 가지고 나간 사람이 누구일까요? 함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함은 옷을 취하여서 아버지의 옷을 취하여서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버지의 옷을 취하여서 장막 밖으로 가져가는 게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의미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창세기 3장을 설교할 때 이 부분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 고대 사회에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뭐냐면은 신분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어떤 권위자가 누군가에게 옷을 입혀주었다, 이 옷을 만들어주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은 그냥 옷을 주었다, 선물로 주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이 사람을 나의 후계자, 상속자로 삼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시는데 뭐를 주시죠? 가죽옷을 입혀서 보내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죽옷을 입히신 의미는 네가 춥고 힘드니까 따뜻한 옷이라도 입어라 라고 하면서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아담에게 지어 입으셨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아담을 뭐로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후계자로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후계자로서 하나님 만든 피조 세계를 대신하여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아담이 범죄하여 비록 에덴 동산을 쫓겨나가게 되지만 본래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뜻, 아담을 통하여서 피조 세계를 완성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뜻을 뭐예요?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가죽옷을 입혀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는 여전히 나의 뭐라는 거예요? 후계자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통하여서 내가 너를 처음 만들 때에 품었던 그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을 버리지 않았다. 내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가죽옷을 입혀서 보내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의미는 야곱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해석이 가능한 이제 내용이 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그때 같이 설명을 드렸는데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야곱이 채색 옷을 입힌 것으로 말미암아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미워하게 된다고, 요셉을. 그냥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까지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성경 내용이?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아버지가 요셉만 이뻐한다 손 치더라도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셨다, 그런 걸로 질투심이 나는 거는 자연스럽지만 그래도 그 질투심으로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시도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좀 너무한 스토리가 아닙니까? 근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야곱이 요셉을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을 누구로 삼은 거예요? 상속자로 삼은 거예요. 후계자로 삼은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후계자, 상속자는 누가 돼야 됩니까? 장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뭘로 삼은 거예요? 후계자로 삼은 거예요.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질투심 때문에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장자권을, 상속권을, 그것을 빼앗겼는데 그 빼앗긴 상속권, 장자권을 되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형들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옷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고대 사회에서의 옷의 의미의 개념을 가지고 함의 죄도 보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함이 옷을 취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본문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거기에 암묵적으로 담겨져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함이 뭐 한 거예요? 상속권을 쟁취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함이. 근데 이제 요셉 경우는 권위자인 아버지인 야곱이 그렇게 내가 너를 상속자로 삼겠어 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노아의 경우는 노아가 그러지 않은데 함이 형들이 있는데 그 상속권을 쟁취하려고 한다? 그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함은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셈, 함, 야벳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함을 이제 둘째 아들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성경 원문에 보면 함이 둘째 아들이 아니에요. 24절을 보시면요, 우리나라 말 성경은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은 노아가 술이 깨어서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그 작은 아들은 누구냐면 이제 함이죠, 함. 그러니까 작은 아들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오해의 그런 여지가 있는데 원문을 보면은 이 작은 아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이 뭐냐면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그러니까 영거 선이 아니라 the youngest son이에요. 그리고 영어 번역에 보면은 ESV에도 the youngest son이라고 되어 있고요. NIV도 youngest son, 뭐 NLT에도 마찬가지고요. NASB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영어 번역에 보면 히브리 원문에 그것을 최상급으로 쓴 것을 최상급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함은 뭐냐면 막내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 근데 막내 아들이었던 함이 형인 셈과 야벳을 어떻게 해요?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뭐예요? 그 옷을 취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상속권을 빼앗기 위한 그런 시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함의 죄가 뭡니까?
권위의 찬탈이야. 권위에 대한 도전. 그리고 또 뭐예요? 질서에 대한 파괴인 것이죠. 근데 이것이 누구의 죄와 똑같냐 하면 바로 아담의 죄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담의 죄가 뭡니까? 죄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뱀이 누구에게 먼저 접근을 해요? 하와에게 접근을 한다고요.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하와에게 접근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 질서를 어떻게 세우신 거예요?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 제가 우리 여성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죠?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마음가운데 깊은 부담감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남자는 여자의 머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런데 이게 성경을 그 의미가 뭔가, 남자가 여자의 머리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가를 제대로 이해하면 이게 기분 나쁘지 않아요. 제대로 모르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말이 좀 기분 나쁘다. 왜 시대에 뒤떨어? 그러면 성경을 좀 더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이 말은 절대 기분 나쁜 말이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데 그 질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근데 그 질서를 깨트리기 위해서는 뱀이 남자에게 접근해야 됩니까? 여자에게 접근해야 됩니까? 여자에게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게 접근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아담과 하와의 관계 질서를 깨트려버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질서를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를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인데 이 피조물이 뭐예요? 창조주가 되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동기였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죄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함의 죄도 뭐예요? 함의 죄는 어떤 것입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질서, 아버지와 형제들 간에 세워놓으신 그 관계의 질서를 깨트려버리는 것이죠. 바로 권위를 찬탈하면서, 권위를 빼앗으면서 그 관계의 질서를 깨트리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함의 죄는 누구의 죄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죄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지난 이제 몇 주 동안 이제 노아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노아의 이야기와 창조의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노아의 이야기는 정말 무지개가 쫙 펼치면서 하나님과 아름답게 노아가 그 언약의 상징인 무지개를 탁 바라보면서 딱 끝났으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아주 냉철한 책이에요. 그렇게 끝내지 않고 함의 죄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창조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창조의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여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장면으로 딱 끝나버렸으면은 창조의 이야기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창조의 이야기가 뭘로 마무리가 돼요? 아담의 범죄로 끝나버리게 돼요. 창조의 스토리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돼요? 이 아담의 이야기와 창조의 이야기가 같은 흐름으로 끝나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창조의 이야기가 창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아담의 죄로 끝나게 되면서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자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죄의 스토리로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노아의 이야기도 노아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게 됩니까? 노아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의 죄로 끝나게 되고 함으로 인하여서 함의 아들인 가나안과 그의 후손까지 영향을 미치는 심판의 스토리로 끝나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함의 죄는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 하면은 아담의 죄의 관점에서 함의 이야기를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창조의 세계 속에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 이후의 후손들이 심판의 영향을 받게 된 것처럼 제2의 창조의 이야기 속에서 함의 죄로 말미암아 함의 후손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뭐예요? 함의 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노아의 이야기와 창조의 이야기를 연결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보면 안 돼요. 부분적으로. 성경은. 노아의 이야기만 본다면 6장에서 9장만 딱 본다면 대홍수의 심판은 어떻게 이해되게 쉽습니까? 다 없애버리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심판으로 이해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것이 대홍수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이 없애버리는 데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창조의 이야기와 노아의 이야기가 연결되면서 노아의 때의 대홍수의 심판은 없애버리는 멸절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제2의 창조 사역으로서의 회복을 위한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함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함의 죄도 노아의 스토리만 딱 놓고 보면은 함의 죄는 뭐예요?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었고 그 함의 죄로 말미암아 자자손손 저주를 받게 되는 이야기다라고 해석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것을 창조의 이야기와 연결시키니까 함의 죄는 단순히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는 데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그 권위에 대한 도전은 바로 하나님의 관계의 질서를 깨트리는 아담의 죄를 다시 한번 함이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창조의 이야기와 비교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부분적으로 읽는 것이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인 흐름이 어떤가 이런 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큐티 같은 거를 하게 되거나 뭐 일일 묵상을 하는 것도 이렇게 책별로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책별로. 그러니까 1장부터 쭉 나가야 돼요. 누가복음 쭉 나가야 되고 시편에 쭉 나가야 돼요. 근데 뭐 오늘은 뭐 구약 어디에서 한 구절 읽어서 은혜 받고 다음 날은 신약 어디에서 뽑아가지고 은혜 받고 뭐 저쪽에서 또 받아다가 은혜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은 그 부분 속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거를 전체 성경이 연결되어지면서 발견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이제 뭐 일독을 하거나 다독을 하거나 이런 게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전체적인 흐름들을 자꾸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창조의 이야기와 노아의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어지니까 이제 노아의 이야기가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까지 쭉 연결되게 돼요. 그렇게 연결되게 되면서 노아의 이야기만 봐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서로 연결지어게 되면서 발견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드리면은 어떤 분들은 아 그래 성경에서 이렇게 잘 풀어주시니까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아 그래서 결론이 뭔데요? 결론이 복잡하게 과정 다 하지 말고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결론이죠. 결론만 알려주면 되지 그 구구절절히 다 설명하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면서 약간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끝까지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꾸 큰 눈을 봐야 돼요. 성경을 전체를 보면. 아,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하려고 하는 그 큰 그림을 자꾸 보는 연습을 우리 성도님들이 하셔야지 성경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드리는 거를 설교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게 제가 연구했던 방식을 그대로 설교로도 좀 가끔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실 때 그런 관점으로 자꾸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함의 죄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함이 잘못을 했는데 그의 아들 가나안과 후손들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노아가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기 쉽냐 하면은 조상의 죄나 저주가 후손에까지 이어지게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신명기 24장 16절 한번 볼까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 네, 어떻게 해요? 각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게 되는 거지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식이 벌을 받거나 자식의 죄로 인하여서 아버지가 벌을 받는 경우는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되어 있고 율법의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 바로 이 정신이에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함의 죄로 인하여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식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기억하실 건 뭐냐면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원죄를 가지겠다 했다라는 의미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들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 또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형벌을 후손들이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원죄의 의미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함의 죄로 말미암아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 함의 죄로 말미암아 가나안의 후손들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노아는 왜 함이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것은 노아가 가나안에 대해서 저주를 선언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된 것도 노아가 그렇게 선언했기 때문에 가나안과 가나안 후손들이 저주를 받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것은 뭐냐면 아담의 죄를 그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이 그대로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어떤 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질서를 파괴하는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함도 마찬가지죠. 근데 함의 후손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이 또 함이 지었던 죄를 짓는 거예요. 어떤 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파괴하는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의 후손들이. 그러면서 가나안이 지은 죄, 하나님이 질서를 파괴하는 죄,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똑같은 죄를 짓게 되면서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노아가 이야기하는 것은 저주를 선언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과 그의 후손들이 함이 지었던 죄를 계속 반복하게 되면서 그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될 것인데 그 일에 대해서 노아가 예언적인 의미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노아가 저주를 했기 때문에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이 범죄함으로 저주를 받게 될 일에 대해서 노아는 어떻게 해요? 예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엎어치나 매치나 비슷한 거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이 차이들을 본문을 볼 때에 이 차이들을 찾아내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특별히 한국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신앙에서 빨리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한민족의 정서 가운데 있는 되게 바뀌지 않는 정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바뀌지 않는 그 정서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자꾸 투영이 되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을 마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한번 인기 있었던 책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 혹시 아시나요? 이게 한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이제 어느 목사님이 쓴 책인데 이게 한국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이게 인기가 있었어요. 서점에 가면은 막 이 책 시리즈가 얼마나 많이 놓여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이제 인기가 있으니까 결국 어떤 책도 나왔냐면은 다시 쓰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끊어라 이런 책이 나와요. 이게 한 10년 어간 사이에 나온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쓰는 이런 제목이 붙은 책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 책이 베스트셀러라는 거 아니에요. 베스트셀러예요. 한국교 성도님들이 이 책을 너무 많이 읽고 있어요.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쓰는 이런 책도 막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뭐 베스트셀러가 아니지만 더 이상 여전히 시중에 보면 제가 검색해 보니까 여전히 팔리고 있더라고요. 이 책이 절판되지 않고 팔리고 있고, 그리고 제가 교회를 이렇게 몇 군데 돌아다니며 사역을 해보다 보면은 저런 생각을 갖고 여전히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저런 생각들이 어디서 출발하는 겁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민족에 그런 정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뭐예요? 조상님을 잘 모셔야 되잖아요. 왜? 조상을 잘 모셔야지 뭐예요? 벌을 받지 않는 거예요. 조상님을 잘 모셔. 그래서 묘자리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조상의 묘자리를 잘 봐야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우리 부모님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곳에 모셔야지 이런 거는 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되게 디테일해요. 이게 미묘해요. 이게 성경적인 건지 아닌지가 같은 행동이어도 이게 성경적인 행동이 있고 성경적이지 않은 행동들이 이렇게 미묘하게 이제 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부모님 좋은 정말 모셔야지. 그러면서 모시는 건 성경적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성경적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분들은 어떻게 해요? 묘자리를 잘못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저주받는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자식이 병 걸리거나 뭐 자식이 출세를 못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으로 묘자리를 찾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교회 다니시는 분도 그렇게 찾아다니신다니까요. 교회에도. 결국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결국 부모님 묘자리 볼 때 보면은 그 10년 가운데 뭐가 있냐면 묘자리를 잘 봐야지 자식이 잘 된다 이런 생각으로 좋은 묘자리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무당들도 그러잖아요. 무당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집에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겨. 사업 실패하고 뭐 누가 병 걸리고 뭐 자식이 잘 안 되고 막 이런 일이 생기면은 무당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집안에 뭐가 흐른다라는 거예요? 애군이 흐른다라는 거예요. 애군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굿으로 끊어버리지 않으면은 네 자식이 병 걸리게 되고 자식이 출세하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선조들이 얼마나 굿을 많이 했습니까? 요즘에도 굿하시는 분들의 정서 가운데 그게 있는 거예요. 그 가게에 흐르는 그 애군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자식이 잘못된다는 거예요. 병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무당 굿하는 경우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대로 기독교 들어온 거예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버려라. 아까 성경에서 얘기했잖아요. 신명기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아버지의 죄로 아들이 벌받지 않는다니까요.
아들의 죄로 아버지가 벌 받지 않느냐.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이걸 보자마자 제자들이 딱 한 말이 뭐예요? 저 사람이 소경된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조상의 죄 때문입니까? 성경에 분명히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데도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구의 죄 때문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그 예수님의 성경을 모르지 않아요. 근데 결국 이런 책들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습니다.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됩니다. 이러면 뭐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그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공감이 되면 저런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요. 저기 치유사역 저런 데 사람들이 예전 2000년대 초반에 구름대 같이 모였어요. 교회마다 저 책 읽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제가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기도할 때도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라고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기도하고 하는 일들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성경이 분명히 있는데도 뭐가 안 바뀌어요? 가치관이 안 바뀌어요. 가치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가르치는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동안 익숙해왔던 가치관으로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갈대아 우르를 떠난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 갈대아 우르에서 익숙해져 있던 그 삶의 환경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가치관이에요. 아브라함이 깊숙하게 물들어져 있던 그 가치관을 떠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새 언약, 새 약속, 기존에 있었던 그 질서와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그 가치관들을 가지고 이제는 네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라 라고 하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오는데 고난주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뭐를 묵상하시겠어요?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너무 슬퍼. 너무 부끄러워.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보여주신 사역의 모습이 뭐예요? 내가 보여줄 세상은, 내가 이루려고 하는 세상은 지금까지 너네가 알고 있는 그런 가치관과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를 내가 너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그거예요.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행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들이 그동안 익숙하게 갖고 있던 그 가치관과 질서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질서의 세계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심으로 더 이상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그러나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내가 3년 동안 이 땅에서 보여준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가치관의 그 삶을 너희들이 살아라라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의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그리스도 되고 나서 가치관이 안 바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가 달라져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진짜 행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찬양 행복이라고 한 찬양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가사 하나하나가 진짜 너무너무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다 담고 있더라고요. 그 가사 보세요.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던 세상이 보면은 그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말이 됩니까? 근데 그 가사 하나하나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가사 하나하나가 막 아멘으로 다가와요. 막 그렇지. 저게 행복이지. 저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사는 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지. 이게 막 마음까지 와닿는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까 그 찬양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으셨었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게 아니면은 제가 가면서 하나님 그래도 저는 큰 거 원해요. 큰 거. 작은 거 이런 거보다 큰 거. 그러면은 예수님을 그 가치관이 안 바뀌고 가치가 안 바뀌면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진짜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막 이런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는데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가치관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가치가.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 행복을 바라보는 가치, 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가 달라지지 않는 가운데에서 성경의 가르침은요, 부담이에요, 부담. 그런데 그 가치가 달라진 가운데에서 성경의 가르침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완전히 가치가 달라지면서 바라보게 되는 그 행복의 관점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노아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데 이 노아의 이야기와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중요한 죄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자꾸 깨트리려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이.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를 깨트리는 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벌어져 있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바로 노아의 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죄의 본질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 죄의 본질이다면 구원의 의미는 뭡니까?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의미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나의 내면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고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를 지키며 나아가고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나가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고 내가 거하고 있는 삶의 현장, 비즈니스, 회사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십자가의 그런 보혈의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기억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 주님을 믿는 것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답답해요.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복음의 놀라운 능력은 뭐냐면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이. 삶을 바라보는 가치, 행복에 대한 가치, 세상에 대한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면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면 그 주님의 말씀은 너무 행복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가치를 발견하며 죄로 인하여서 무너진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며 나아가게 되는 그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고백을 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속에서 담겨져 있는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가치, 그것이 우리의 가치, 우리의 세계관, 가치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행복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그런 가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버겁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속에서 주님의 마음들을 온전히 깨달아 그 하나하나가 기쁨이 되고 충만함이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다들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물론 주어진 환경은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라볼 때에 그 속에서도 참된 기쁨과 행복과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